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도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준비해봐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도록 약속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해요. 성경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림절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날은 추워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요절송과 찬양 율동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다양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우리는 항상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도 액자나 교재 속에서 보았던 어른의 모습이 떠오르진 않으세요? 갈색 수염과 또 인자한 미소를 지닌 그런 모습 말이죠. 아니면 성탄절에 볼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어린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갓난아기 혹은 어른의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친구들은 소년의 모습, 어린이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린이의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들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명절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같은 지방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자들은 무리의 앞에서 걷고 남자들은 뒤에서 걸었죠. 아이들은 앞쪽이건 뒤쪽이건 아빠나 엄마 어느 한편을 따라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빠 요셉은 어린 예수님이 엄마와 앞에서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빠와 뒤에서 오고 있는 줄로 알았나 봐요. 하룻길을 내려간 후에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죠. 깜짝 놀란 요셉과 마리아는 왔던 길을 되짚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지난 후 뛰어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했어요. 아이야, 왜 여기 있니?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데. 깜짝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자 소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때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사흘 만에 다시 만난 엄마에게 12살 소년이 하는 말치고는 좀 이상하죠. 아무래도 길을 잃어버려서 남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때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활짝 웃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하고 손뼉 치셨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아버지 요셉이 너를 찾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이미 12살 때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숙제를 안 해오면 무섭게 혼내는 선생님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로 삼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아직도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들 속에서 자란 아기 백조는 자신의 잿빛 털과 큰 몸집 때문에 오리들의 미움과 따돌림을 받아요. 하늘을 나는 희고 아름다운 백조를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자기가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로 날아올라 백조의 무리와 함께 살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어릴 적에 자기가 오리 중에서도 못난 오리인 줄을 알고 지내던 백조는 너무나도 슬펐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간 그 삶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지만,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된 순간은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슬퍼하거나 헤매지 말고 우리도 누구의 자녀인 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행복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랍니다.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를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힘차게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바르게 알기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배워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쁜 입술 고운 마음으로 내 영혼이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두 손 들고 깊은 얼굴로 내 영혼이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어린 시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마음을 더 잘 아시고 또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 되어주시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잘 지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